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물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와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양식도 거처도 안전도 사실상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매일 드릴 번제, 안식일의 번제, 초하루의 번제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경건한 예배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임을 꼭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제2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로 태어난 그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정한 시기에 꼭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르반인데 봉헌하다, 바치다의 의미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예물을 의미합니다. 참 예물은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은 예배가 무시되거나 자기 소원을 위하여 드리거나 불경건하게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영적 승패는 바로 예배에 달린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나의 음식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배고프시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돈, 성공, 자녀, 건강, 권력,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우리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예배 대신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커졌지만 가정이 무너졌고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 번째 밀어냈을 뿐인데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양 두 마리 고운 가루 포도주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너희는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돈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안정된 노후를 위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되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동시에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참 번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중보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상번제와 함께 2배의 예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오직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꼭 기억하여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실 인생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주일 개념이 많이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루를 예배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전통이요 청교도 전통입니다. 육적인 쉼과 함께 영적인 은혜를 그 주일날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차로 주일을 지키지 않고 7일을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주말에 취미생활을 하면서 점차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점차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하면서도 예배드리는 기분이에요. 손님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더 드리라고 합니다. 평일 예배의 삶과 함께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는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이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공동체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마다 예배를 빠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결단하고 시험 시간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1등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시험이 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주인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매일 매달 매년의 삶에서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월삭 예배, 초하루 예배가 나오는데 매월 초하루에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때는 속죄제가 드려지고 더하여 숫송아지 둘과 순양 하나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과 거기에 수반되는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립니다.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예배의 제물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배는 항상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노래는 많지만 변화없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예배, 초하루 월상 예배, 모든 예배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으로 가르쳐집니다. 양과 순양과 염소와 피 흘림,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오신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번에 자신을 들여 죄를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의 예배는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매달 매년의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하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달을 돌아보고 매년을 새롭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한 번 세차하면 평생 깨끗하지 않습니다. 매일 먼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차입니다. 민수기 28장은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배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되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회개와 예수님의 의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삶의 장식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예배는 취미가 아니라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예배, 욕망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예배가 액세서리 취급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주의 전통을 되새기고 청교도의 전통을 되새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루를 드리게 하시고 주일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큐티 생활과 또 회개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헌신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